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소식.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떤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고요. 이렇게 사셔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불에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잘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에요. 어떤 충고를 제가 우리 공지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지사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지사님이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게 그 충고를 듣고 내 삶을 뭐 고친다든지 뭘 어떻게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 보세요. 우리 공지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충고해요. 살든지 말든지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충고해줬고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들인 내 공도 있는 거예요. 충고는. 근데 여러분, 근데 소식은 달라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에 죽음으로 공포로 다스리던 사단이, 이게 계속 죽음의 공포로 이 세상을 다스리던 이 사단이 세상의 이 모든 법칙을, 죽음과 여러분 뭐 부패, 썩어짐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로 막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하여 막 어떻게든 막 진시황 막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왕들 별의별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지만 오래 산 왕들이 별로 없어요. 이래. 그리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영웅들 다 죽었습니다. 그쵸? 다 죽었어요. 별짓을 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했는데 못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상이 죽음으로, 이 공포로,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썩어짐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쵸? 여러분, 바다와 이 땅과 물을 가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궁창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와 땅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요. 나무와 그런 모든 씨앗 맺는 그런 채소들과 이런 것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딱 만들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심히 보기 좋았다. 아주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주 보기 좋은, 하나님의 아주 흡족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그래,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서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이 모든 세상, 거기에는 여러 인간 포함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히 아름다웠는데, 보기 좋았는데, 사람이 이 관리직을 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키기 위해서. 이게 일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한 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럼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선악과의 그 기준은 너와 나와의 다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길게.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여러분 언약이 깨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사단의 그 말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진짜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 다 안 죽어. 사단은 여기서 안 죽어. 그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썩어진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때서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부패함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사단이 계속 왕노릇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왕노릇한 거예요.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이 부패함으로. 그러다 보니 내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제 내가 살아야 돼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나한테 피해를 줘야 돼요. 그렇죠? 사자는 자기가 이 에너지와 이 힘을 갖고 있어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일 같은 걸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동물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여러분 동물들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창조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모든 에너지와 충만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사망의 이 법칙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사단이 죽음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죄악된 세상의 이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이게 인류의 법칙인 줄 알았어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 나라도 흥망성쇠하고 사라지고 다른 나라 일어나고 힘 있으면 집어 삼키고 압제하고 누르고 괴롭히고 내가 힘 있으면 힘 있는 척 해야죠. 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죠. 그걸 누려야죠. 그러니 막 사람들 명령해서 다스리고 내가 좀 권력을 잡으면은 짓밟고 누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빼앗아 갖고 오고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죽음 하나로 들어온 거예요. 썩어짐이 들어온 거예요. 부패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단을 통해서 아담이 그것을 사단을 선택하는 바람이 선악과 땅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 근데 맨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이거 맨날 부르면서 이 세상이 꼭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말을 똑바로 보시라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요. 세상은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직으로 세워놨던 하나님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면서 세워놨던 이 사람들이 사단의 말 듣고 다 망쳐버렸어요. 그 사람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냐?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사람이 들어가져 있어요. 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얘기했기 때문에 다 보기 좋았더라 그러다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회복시켜야 될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 이 세상에 관리하라고 만든 게 누구냐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법이야. 니네들이 세상을 대하는 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이 정말 두려워할 거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면서 네 영혼과 네 육신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해.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병도 고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이런 거야. 병이 없어. 장애인이 없어. 배고픔이 없어. 그것을 여러분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게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 모든 성령의 영감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그럼 성령의 영감, 그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성령의 영감들을 통해서 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뜻이 누군지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그 진정한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이 맞는데 그렇게 살면 자기네들이 인기와 권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투를 내고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뜻이었어요. 자, 봐라 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야. 니네들 그 로마의 황제가 다 빌려다가 죽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과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싸움거리도 안 돼요. 근데 싸움거리도 아니 그 사단은 뭐 예수님과 존재할 그 대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예수님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여태까지 다스렸는데 창조 이후로 당신도 죽으세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끝났다. 사단은 안심했겠죠. 봐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은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하고 달라서 그냥 죽으면 끝이야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있다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죠. 그 여러분 죽음이 여태까지 죽음이 이 세상 왕노릇 해본 것을 사단이 죽음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 했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세상의 왕이었던 사단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던 공포로 다스리던 이것이 예수님한테 통하지 않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희들 복음 전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들 세상에 전하고 지켜 행하게 세례를 줘서 증표 삼고 나아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법칙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살아야지 잘 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지 좋지요가 아니라 자 예수님 죽음 이기셨습니다. 자 세상의 왕인 사단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더라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게 승리의 증표예요. 이건 여러분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에요. 일어난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고라면 아유 우리 주아야 하지나 장난치지 말고 앞에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말 잘 들어야 현대쓰니까 이제 손톱도 안 만지고 머리빗도 잘 앞에다 놓고 자세 똑바로 해서 봐야지 하면은 얘네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충고를 잘 따르는 나의 공도 있고 얘네 공도 있지만 이거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에요. 그 소식에 충고라면
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당신을 믿을만 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게 하면 나의 공로도 있지만 그 소식이 딱 전해졌습니다. 그걸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건 달라요. 내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식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충성할지 말아야 될지 무시할지 뭐 할지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아유 목사님 제 공로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왕이 바뀌었는데 황제가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나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안토니오스 섬기다가 옥타비아누스 왕 됐다고 난 그 안토니오스 계속 믿었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옥타비아누스 믿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구원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왕의 책임이에요. 얘가 전혀 했냐 안 했냐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전향하고 나한테 충성 바치고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구원해줄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심판인 건 당연한 거죠. 나를 찌른 자들, 니네들 나중에 나올 때 니네들 집에 볼 거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너희들 수많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 뭐 열처녀들한테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기름 준비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새벽에 오든 이제 뭐 진짜 새벽 4명에 이제 한 5시 뭔가 일 때문에 새벽 5시 6시에 오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겠지.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열처녀 보러 자기를 반겨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처녀는 예수님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처녀는 그걸 오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소식이 들었어요. 피난 가야죠. 그렇죠? 피난 가야죠. 남자들은요. 나라 지키겠다고 여러분 전쟁을 갈지 내 가족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겠죠. 이게 그렇죠?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소식 들었으면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냥 오늘 먹고 놀자. 아이 몰라 죽던지 말던지 그냥 자기 선택입니다. 그 소식에 대한 그렇죠? 이게 자기의 의무를 다할지 말지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에요. 세상을 점점 굴복시킬 것입니다. 내가 굴복할지 말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할지 말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전해왔던 그게 그러니까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안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 품게 죽은 세상을 인간이 만졌고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죽음으로 깨버렸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이게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셨고요. 과거에 이제 미래에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너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것이니? 나한테 충성할 것이니? 나를 사랑할 것이니? 내 뜻대로 살 것이니? 아니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 것이니? 복음은 소식인 거예요. 아, 죽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가서 천국에 안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100%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거는 나중이다. 나중에 죽었을 때 그거 주님 품에 안기 죽어봐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과거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고난이 옵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진짜 복음을 뭐라 그럴까요? 두리뭉실하게 들었어요. 선명하게 들은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책임지셔요. 근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다 보니 근데 이거를 이제 알게 돼서 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 하고 살려라고 죽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잡아다 불못에다 집어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단을 불못에 집어들이고 그걸 따른 거짓 선지자도 다 불못에 집어 던져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은 죽음이 없습니다. 부패가 없어요. 썩어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럼 왜? 사람이 정직이에요. 사람들이 관리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앞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피하고 그 아픔을 피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왔습니까? 원망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끝까지 붙어 있으면 원망과 괴로움을 나중에 깨닫고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선 찬양하게 됩니다. 이외에 인간을 사람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괴로움이,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겪는 아픔이 참고 견뎌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있다 보면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옆에서 이 아이들, 또 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고통의 아픔이 이 시대 때 있어요. 30, 40대 이 집사님들 나름의 아픔이 또 있어요. 권사님들 80, 90대 아픔 또 있어요. 그쵸? 이게 괜히 막 여기 아파. 아우. 그래서 옛날에 다 이런 것도 막 들어서 날렸는데
지금은 막 아유 힘들어. 그렇죠? 하지만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소망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 이 몸 아픈 몸하고 다름없네요. 썩지 않는 몸 새로운 부활해. 소망하시면서 그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내가 예수님 이 정도 했습니다. 바락바락 대들지 마세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복음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선택하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건데요.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어리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찾으세요. 아유 하다못해 못하면은 내가 그래 주질해도 죽겠다. 내가 그것도 못 죽게 허리가 안 숙여지네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이게 내가 어깨라도 피고 다녀. 목사님이 어깨 피고 다니라고 그랬어. 제가 학교에서 어깨 피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데요. 야, 너 어깨가 좀 올라갔다?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당당히 하죠. 쭈그리고 다니면서 왜? 얼마나 피세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 어떤지 모릅니다. 저 압니다. 아는 사람도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받아들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십시오. 보세요, 저 하율이 얼마나 뚫어지게 앞을 쳐다봅니까? 기도하실 텐데, 주님, 주의 뜻대로 정말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아버지와 포로된 자,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아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달려갑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나의 연약함도 압니다. 하오니 성령님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